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된 성도가 됩시다. 하나된 성도가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11월 달까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야, 이게 겨울인가라는 생각이 든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지더니 지금 미국 쪽에는 막 영하 50 몇 도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주 날씨가 이 북극에서 바로 바람이 내려와서 너무너무 춥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마 이 추위가 빨리 좀 또 물러갔으면 좋겠고요. 예, 겨울이 또 확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2022년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물론 한 주가 더 있지만 다음 주가 바로 하반기 목장 연합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행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복지관에서 드렸던 2달의 예배가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참 멋진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립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로 다시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갑자기 여기 문제가 생겨서 옮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쨌든 참 좋은 경험이었고 찬양할 때 막 웅장한 소리가 들렸고 기도할 때 뜨거운 기도의 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 그때 그 감격의 순간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새롭게 단장된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아직도 꿈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앞에 무대를 보면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자꾸 찍게 되고요. 예. 하여튼 너무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다른 교회에 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사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2023년 이 새해에는 예배를 좀 완전히 우리가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원래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이 표 아래 내년 한 해를 좀 달려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또 예배와 멀어졌던 성도님들이 주변에 계시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 권면하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러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2층에 참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잘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요. 좀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하나된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의 태동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이끌어옴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 축을 이루게 되고 또 믿음이 한 축을 이루게 되고 이 세례가 한 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실은 교회가 태동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흥과 성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쭉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탄생한 배경이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어느 날 이 땅에 강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그냥 뻥 하고 이렇게 탄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태동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이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하나라는 것이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면하기 쉬운 이 교회의 분열의 위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인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잡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잡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어떤 지도자가 주인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나 자신이 주인이 된다거나 어떤 소중한 것이, 가치관이, 권력이, 물질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다 보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인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교회는 태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라는 말씀도 사실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믿잖아요. 그죠? 많은 신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믿는 믿음,
교회가 신봉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세례가 하나라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이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동일한 고백을 했던 신앙의 이 이방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다 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된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을 그래서 믿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 연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역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이 교리는 이 유대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신앙과는 다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하나 되신 유일신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섬기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도 신이요, 저쪽 신도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그런 다신교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신이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천명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라 금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이방신을 따르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이런 무엇입니까?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유일신이시라는 것,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 정말 참신이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죠. 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다고 말씀하죠? 그 만유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유를 또 통일하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 위에 계신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만유 위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통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하여 계신다라는 것, 즉 편재성을 이야기하죠.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편재성,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이 다른 어떤 곳에 분리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초월성과 편재성과 내재성, 이 모든 이 특성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면서 홀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백성 안에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이 편재성과 초월성과 이 내재성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특성,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특성들을 쭉 나열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것을 언급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요. 반목의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결국 너희를 부르신 분은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요, 모든 것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어느 곳에나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니 결국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모든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즉 성령께서도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셨고 교회를 탄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구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모두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생의 배경이 다르고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어떤 실수나 어떤 다툼이나 분쟁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번민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 성도들 안에 상당히 편재해 있었다,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이 시기 질투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보다 잘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깎아내리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한참 밑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또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의 연수도 적어서 한참 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내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결국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분쟁과 미움으로 인해서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싸우면서 이 마음이 부딪히게 되고 결국 돌아서게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반목이 항상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동일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출신과 관습과 성향과 지위와 신분이 다 다른데 그래서 서로가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런 다양한 성도들을 결국 부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낮게 보고 또 때로는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부르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곳에 편재하시고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결국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시기, 질투,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사명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사명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에 또 주어진 부르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